입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참 감사하게도 지금 말씀의 흐름이 믿음을 넘어서 소망을 넘어서 사랑의 시간표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는 계속해서 한 5장, 6장까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목,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러면 환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과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너희가 소망 중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넉넉히 승리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심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정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혹시 우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상관없도록 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그 신실하심,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로서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나가시는 그 비밀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정도 수준에서 깨달으면,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자칫 권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부모의 막무가내 사랑, 돈 좀 있고 능력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의 잘못들을 막 덮어버리는 그런 사랑쯤으로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덮습니까? 해결하십니까?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럼 부정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공정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공정한 방법으로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모를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가 욕먹을 자리에 들어오셔서 욕을 먹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채찍 맞아야 될 자리에 들어오셔서 채찍을 맞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우리의 이 범죄한 것까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그 행위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된 사랑을 배우면 자칫하면 삐뚤어집니다. 한 번씩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가 자신의 권위, 자신의 자존심을 위하여 자식 교육을 하는데,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따위로 살지 마,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나는 너의 모든 뒷배가 되어줄 터이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신경 쓰지 마, 혹시 너 잘못한 거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죠? 딴 사람 누명을 씌워버리든지, 아니면 권력을 써서 그걸 없는 것으로 강제로 덮어버리든지,
그게 혹시 큰 이슈가 되어져 가지고 뉴스에라도 날 것 같으면 다른 이슈를 뭘 또 터뜨려 가지고 강제로 그거를 또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법은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가지고 행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을 사람의 몸으로 지내시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그 여정을 가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굴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요, 로봇이 아닙니다. 입력한 대로 뚝딱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설득이 되어져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은 안 되어지는 것이, 그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내가 이겨놔도 상대방은요,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만 날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지금 뭔가를 강요해서 내가 이랬고 저랬고 저랬으니 공의만 가지고 들이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너를 위하여 직접 해결해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해결해 내신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할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함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 그럼 누군가는 버림을 받는다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누군가는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우리의 불경건과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을 배척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을 받은 것이 영광이고 찬송이고 감사인 것이지, 버림받은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8장 26절에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는 마땅히 26절이 아니라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쪽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무한하신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발할 수가 없고 우리를 향하여 감히 고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납득시키십시오. 여러분 뇌에 정말로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거 보일 때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왔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의문점들이 생겨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버리시면 우리는 마음대로 해야 된단 말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 하시니까 우리는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저 사람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정해진 대로 하나님은 결국 하시는 거 아니야? 그게요, 불경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의 수준입니다. 꼭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전부 태어나면 부모의 손을 거칩니다. 적어도 걸어서 어느 정도 때까지일지 정확하게 기준은 없습니다만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엄마의 손길이 안 가면 아이는 안 됩니다. 다 아시죠? 안 됩니다. 그럼 아이가 그렇게 이제 부모에게 케어를 받아서 이 아이가 저질이 한 것도 부모가 다 치워주고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양육, 모든 거기에 헌신, 시간, 에너지, 젊음,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기, 그거를요 싹 다 쏟아부어서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러다 혹시 경찰서라도 갈 일이 있으면 그땐 누가 쫓아갑니까? 부모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립니다. 내 자녀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 자녀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인 것처럼. 혹시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가면 우리가 왜 그토록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내 자식의 조금이라도 연약함, 부족함 선생님이 좀 봐주셔서 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그걸 모르고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시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자녀 있을까요? 그거는요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부으면 그 부모에게서 자녀는 사랑을 배우고 부모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고 나 잘해야 되겠구나, 나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게 율법입니까? 관계입니까?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이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는요 인과율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는요 인과율이 못 들어갑니다. 어제 한 집안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장에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참 걱정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저하고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친한 이제 이 친구니까 그 결혼을 하는데, 자녀를 결혼 보내는데 거기에 대하여 저하고요 이런저런 고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고민을 할까요? 자식은 그거 알까요? 나중에는 알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부모에게서 다 전달되어져 내려가면 어떤 자녀도요 결국은 부모에게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직접 사랑하심으로 해결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거나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차피 이렇게 정해졌으니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심지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자기의 고륙 친척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지금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그 간절한 마음이 성령도 아시는 바다. 심지어 그 간절한 마음은 어느 정도까지라고요?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그 대가로 내 백성들, 내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끊어져도 좋을 만큼 이것은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다. 근데 왜 이 말을 한 줄 압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맥락상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이 너무 뜬금없이 지금 나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내 마음에 내 부모가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가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저주와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진짜 아는 난데, 혹시 내 고륙 친척이 그렇게 되어지는 누군들, 그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토록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 고륙 친척들,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3절에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말했죠. 그리고 그 간절한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 5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심지어 조상들도, 그 조상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이요, 다 그 이스라엘의 그 혈통 안에서 지금 유대인의 이 조상들이 아니냐.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의 이유가요, 얼마만큼 이 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들 속에 유산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유대인들의 열심과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증거들이 가득 지금 열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준은 누구에게서부터 출발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은요, 이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면 이들이 아무리 영광과 화려한 과거가 있어도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세히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좀 더 이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장로의 자녀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자녀냐? 구원받았냐?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보십시오. 또 8절에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9절이 아니고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 무엇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뱃속에 임신되어 있을 때.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미 선택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에베소서 1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준은 오직 누가 기준이시라고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그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당장 반발이 일어나죠. 저 바울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구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을 몇 번 맞더니 유대인들을 아주 저주하는구나, 지금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이 앞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방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렸으니 당연히 내 자녀는 어떻게 잘 되겠거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과거의 역사 안에서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도 그 혈통 안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금 던지시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들 중에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들만이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만큼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신다는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엄중하고도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으면 맞냐 안 맞냐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좀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참 다행이라고. 예? 제가 제 자신을 쓰다듬다니까요. 그래서 참 네 진짜 복 받았다. 네 진짜 참 제가 쓸어내립니다. 한 번씩. 저는 저희 자녀들을요 그 눈으로 보거든요. 다른 눈은 없어요. 다 그 눈으로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요 그 눈으로 봅니다. 우리 후대들을 볼 때 그 눈으로 봅니다. 왜요? 혹시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누구의 심정으로요? 저는 그때마다 다윗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 죽게 되어지니까 다윗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요 막 기도를 하니까요 그 소문이요 궁 안에 대신들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 대신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보니까 이 왕자가 나을 기미가 없는데 혹시라도 죽으면 임금님이 지금 저 정도까지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있는데 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낫게 하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요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국은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임금님이요 식사를 하시고 옷도 갈아입고 멀쩡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자기들 생각했던 반응하고 전혀 다르니까 다윗이 안 겁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죠. 이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매달리면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혹시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그래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불러갔으니 내가 그걸 어떻게 바꾸겠냐?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미 끝난 일 아니냐? 그냥 마음에서 정확하게 딱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주권을 넘긴 거예요. 그리고는 깔끔하게 이제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 영안을 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뭐를 너무 많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자꾸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페이퍼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페이퍼 안에 1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간의 잘한 것 못한 것, 인간의 잘잘못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판을 쳐도 상관없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모자란 짓을 해도요, 그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구별되게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개판친 것,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가 그 무너진 것, 그걸 누가 다 치우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치우셨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 구별된 그 거룩하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요, 값싼 싸구려 은혜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함을 내미실 때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처음에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쭉 이제 자신을 소개하시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날 때는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면 이삭은 뭘 알죠?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흔들렸고 저렇게 무너졌고 저렇게 또 주저했고 불신앙했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결국은 다 이루셔서 나도 안 되는 난데 우리 아버지는 몰라가지고 결국은 조급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삭을 내 어머니인 리브가를 통해서, 이 사라를 통해서 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부모에게서 다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이삭도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가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지금 야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단어들을, 이 이름을 들으면요, 와닿는 게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멀리 들리지만 굉장히 가까이 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찌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야곱은 정말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인생을요, 조급함으로, 그러면서도 또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걸어왔던 여정들이 그의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자기 형에게 팥죽을 만들어 놓고 그 형에게 장자권을 그걸로 사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여서는 또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또 그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살인 날까봐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도주하는 그 여정 속에 야곱이 베델에 누운 겁니다. 거기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네가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시도록, 그 피곤이라는 단어가 전쟁을 치루어서 정말 밤낮으로 쳐들어오는 그 적군을 맞아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워서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를 해내서 그 이제 마지막 승리 뒤에 오는 그 피곤함 속에, 그렇게 피곤함을 갖고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뜻이 그 피곤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한 가지 그의 인생의 문제들에 답을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운명하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아버지께 두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내 두 자녀 좀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이 야곱이 하는 기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한 구절이 더 들어갑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면서 두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명함을 살짝 바꾸셨습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 말씀이요 즐겨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는 것이죠. 본 것이죠. 자기 조상들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하면서 거기서 당했던 그 치욕과 고난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요 직접 오셔서 건져낸 여호와다 라고 말할 때마다요, 이 백성들은요 가슴에 뭔가가 확 와닿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명함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명함을 내밀 때는 뭐라고 명함을 내밀어야 될까요? 우리 주,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가정의 달인데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또 스승의 주간이 다음 주에 또 스승의 날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점점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을 볼 수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사실 온전하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베푸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사랑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 해라, 네 힘을 다 해라, 심지어 뭐까지요? 목숨도 다 해서 너는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랑할 정도가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은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믿어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게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미움을 받으면 자녀는요 부모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인과율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격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인과율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요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 앞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관계들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풀어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긍휼이 나갈 것입니다. 그 긍휼을 넘어서 용서가 나가고 그 용서를 넘어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요? 피조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모든 것을 바꾸시고 진행하실 수 있지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운명처럼 되어져 있는 것은요 못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뛰어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씻어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꼭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십시오.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그 말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지난주에 미션으로 드렸습니다. 8장 39절을 암송하십시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아시고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 혹시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 계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에게 상처받으신 부모님들 있습니까? 자녀를 다시 사랑해내시고 회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어떤 불화도 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 절대 아님을 기억해내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임을 내가 그 사랑받았음을 기억해내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